오늘은 부자관원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 영생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얻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그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얻어야 돼요.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기준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의로 천국에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관원은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고 자기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인데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걸 반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선하신 분인데 내가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그 어떠한 의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의를 우리가 덧입을 때, 그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20절 보세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 자체가 벌써 잘못된 대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생의 조건으로 제일 먼저 율법 준수를 거론하셨는데 이는 율법 준수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는 이 관원의 잘못된 그러한 생각과 그런 고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없다 이거야.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안 죽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원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 죄.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만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나의 의로 삼음으로써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삼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의 완수자가 될 수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로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너의 힘과 너의 노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야. 그 구속의 은혜를.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죠? 이 말씀도 이제 이 말씀 속에 깊이 묻어있는, 숨어있는 그 뜻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내 가진 재산을 다 100% 팔아가지고, 집을 팔든, 논을 팔든, 건물을 팔든 팔아서, 구제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위로서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관원의 생각을 그의 재산 문제로 돌리게 하셨는데, 이 10번째 계명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곧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거야.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죠? 첫 번째 계명이 그거예요. 그걸 어기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게 있는 거죠.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을 가짐으로써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그 마지막 계명을 물질을 다 팔지 못하는 죄를, 탐심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며, 또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것에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23절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잖아요. 이 관원의 심각한 갈등을 통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는 한편으로는 영생을 소유하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해드리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그냥 즐겁게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그리고 또 굴뚝같이 천국에도 가고 싶고, 그죠?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그것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장 승리하고 가장 뭐냐면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얽매여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에, 성령님의 인도에 발을 딛고, 양발을 하나는 세상에 딛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두고 그리고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갈등하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남편이 둘이 있어. 아니면 아내가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어떤 남편에게 더 잘해야 되겠냐는 거야. 어떤 부인에게 더 잘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뭐냐면 분란이 나고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이 부자 청년 마냥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걸 절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그죠? 이 부자 간원 뭐냐면 이웃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베풀고자 하는, 그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내어 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24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네. 부자이면서 영적으로도 부자, 육적인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네?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 가면 물질을 드려야 된다, 그 돈 가져오랜다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영생에 대한 그 비밀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뺏기고 결국은 그냥 그 물질만 붙들고 그냥 그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 관원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영생을 얻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부자가 영생을 얻기 힘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의 축적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이 부자 간원 마냥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압제함으로써 그러한 또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치부하고자 하는, 그죠? 쌓아두기만 하려고 하는, 자꾸만 재산을 늘리려고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뭐냐면 또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그 다른 말씀에도 나오지만 창고를 짓고 더 넓게 짓고 그냥 거기에 모든 생을 거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재물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내가 이 재물이 내 거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뭐냐면은 맡겨준 거로 생각해야 돼. 청지기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나에게 잘 사용하면 더 많이 맡겨주시는 거고, 그죠? 내 마음대로 나만 위해서 살아갈 때는 물질을 못 맡기죠. 그죠? 주면 줄수록 그냥 창고에다가 가둬만 놓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든 주의 일에 필요한지 전혀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관리하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자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유의 개념을 가지면 내 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절대 이것은 내가 내놓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벌어 모은 건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냐. 이런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보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렇죠?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니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 어렵다면, 그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제 그런 그 생각하게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27절 보세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치고 그 노력을 하고 과학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를 애쓴다고 하더라도 절대 가능하지 않지만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야 돼요. 천국에 대한, 그죠? 하늘나라에 대한 그러한 여러분들이 눈이 열어지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 보여지고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지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나에게 물질을 주셨구나. 관리자로서 잘 관리하니까 그래서 그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더 그 풍족한 또 물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유한 그런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물질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자, 28절 보세요.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소유의 좋은 것들을 버리는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그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관심과 궁금증과 또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영생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깨달아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생에 대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세를 보장받느냐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영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도 율법의 완수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고 하셨지만은 그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씨로 우리가 났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타락한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그 씨를 바꿔야 돼. 씨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부자가 영생을 얻기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 가는 마냥 그죠?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마지막 계명을,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는 그런 탐심을 발동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름으로써 결국은 못 지키는 거죠. 그죠?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좋은 것들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장 없을 수도 있고 꼭 이 보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죠? 당장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또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그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만큼 영안이 닫혀 있으면 모든 것이 아까운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29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그죠?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모든 것이 자녀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뭐냐면은 마음을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고 집을 버리는 심정으로 그죠? 그렇게 살아야 결국은 되는데 모든 것이 아까워서 그죠? 그리고 또 형제 자매 때문에 그죠? 아니면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진짜 저기 교회를 못 와요. 예배를 못 드려요. 헌금을 못 드린단 말이야. 눈치 보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러한 탐심을 버리고 그러한 우선순위를 그 소유의 개념으로 갖지 말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나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를 맡겨주셔서 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줄까 하시다가 너한테 맡겨서 잘 기르도록 그렇게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